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성탄주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며 기뻐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당에 함께하신, 그리고 온라인으로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함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하빈이도 아멘 하네요. 그렇지. 자,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바라보시면서 한번 인사하실까요? 성탄을 축하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이사야 43장 10절에서 1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모니터를 보시고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과연 태초로부터 나는 그이니 내 손에서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네. 긴가민가. 제목이 긴가민가입니다. 긴가민가를 아시는 분들도 있으시지만 긴가민가라는 이 단어 자체, 이 낱말 자체를 모르는 우리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건호와 찬호는 이 긴가민가의 의미를 아나? 오, 알아? 저 세대도 아는 세대네요. 네. 한결이는 알고 있어. 오, 그러면 뭐가 통할 것 같습니다. 자, 긴가민가.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 이 이사야서는 40장부터 이사야의 예언이죠. 남유다, 이스라엘을 향한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뭐 구체적으로 회복에 대한, 또 메시아에 대한 여러 가지 예언들이 나오는 그러한 본문입니다. 자, 오늘 제목이 긴가민가인데 이 말은 원래 기연가 미연가라는 한자어에서 나왔습니다. 이것이 줄여서 기연 미연이 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기연 미연이 또 바뀌어서 기인가 민가라고 이게 통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런가? 아닌가? 불분명한 상태. 맞나? 아닌가? 틀린가? 이해를 돋보자 제가 이 말을 좀 충청도 사투리로 설명을 좀 할까 합니다. 충청도가 고향이신 분들 계신가 모르겠어요. 이 충청도에서 이런 말을 쓰죠. 기여, 아니요. 예. 이 사투리는 억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여, 아니요. 그럼 뭐라고 답하는지 혹시 아시나요? 기여? 자, 여기서 아주 약속된 그런 대화 방식이 있다고 하네요. 영어로 How are you? 하면 뭐라고 대답하죠? Fine, fine, thank you. 여기가 끝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And you? 예. 이게 굉장히 약속된 그런 방식, 대화의 방식이에요. 예. 이와 같이 충청도에서 기여, 아니요 하면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뭐랴? 뭐랴? 이렇게 얘기하도록 합니다. 이 뭐랴라는 의미는 당연하지. 예. 맞아, 네 말이 맞지. 예, 이 말이, 이게 굉장히 약속된 대화 방식의 하나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기여, 아니요 그러는데 뭐랴라고 안 하고 자기의 의견을 얘기한다. 그럼 그 사람은 혼쭐이 난대요. 예. 제가 얼마 전에 여러분 시학교의 목회자들은 일하는 거 아시죠?
일하는 곳에서 생긴 비화입니다. 비하인드 스토리입니다. 거기서부터 웃음이 나네요, 제가. 제가 다니는 그 회사는 굉장히 큰 규모의 회사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내 식당이 굉장히 발달이 되어 있어요. 뭐 중식, 한식, 일식, 또 햄버거를 전문으로 팔고, 그 다음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솥밥, 돌솥밥 코너. 저는 밥을 먹고 누룽지를 먹지 않으면 밥 먹는 것 같지가 않아서 돌솥밥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렇게 코너가요, 한 대여섯 군데가 있어요. 그래서 그 코너를 가서 자기가 원하는 메인 메뉴를 일하시는 분들한테 일단 받아요. 그래서 받아서 앞으로 나가면은 또 이렇게 테이블이 나옵니다. 그 테이블은 사이드 메뉴, 사이드 반찬이 나오는 곳이에요. 거기에 뭐가 있을까요? 김치, 깍두기, 또 뭐 여러 가지 그런 나물들, 또 아니면 뭐 그런 사이드 반찬이 나오는 곳이에요. 저는 자연스럽게 제가 뭐 깍두기를 원치 않는다 그러면 저 옆 테이블에 가서 자연스럽게 김치를 타다가 먹고 그렇게 자연스럽게 해왔습니다. 네, 아주 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사과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사과를 좋아하는데 우리 코너가 아닌 옆 테이블에 사과 조각이 나와 있는 거예요. 오, 이게 웬 떡이냐. 그래서 저는 자연스럽게 제 식기를 제 식탁에다 놓고 자연스럽게 그쪽 옆에 가서 그 사과를 가져왔습니다. 사과도 큰 건 아니에요. 많은 종지에 4조각. 그런데 그때 그 사과를 드는 순간 찰나에 거기서 일하는 영양사분이 저에게 하는 말, 이 식당에서 주문하신 거 맞나요? 그 의미는 뭐예요? 여기서 주문한 사람만 먹는 사과라는 거죠. 자, 질문. 한결아, 여기서 목사님이 어떻게 대답을 했을까? 당신 여기서 주문하는 거 맞아요? 나는 분명히 이쪽에서 주문했거든. 근데 그 영양사가 나한테 물었어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목사님 뭐라고 했을까요? 뭐랴? 맞다고 했어요? 역시 우리 한결이는 목사님을 좋아하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때는 다 저렇게 대답을 해 주셔야죠. 그죠?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순간적으로 저를 지켜봤습니다. 그 영양사분이 목소리도 컸어요. 당신 여기서 주문하신 거 맞습니까? 그래서 제가 순간적으로 뭐라 그랬습니까? 허허허허. 예. 그러고 나서 잽싸게 그 사과 종지를 들고 제 자리에 왔습니다. 순간 저는 침묵이 흘렀습니다. 1분. 밥을 못 먹겠더라고요. 2분.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다시 갖다 놨을까요? 역시 다들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제가 아끼는 후배에게 주었습니다. 굉장히 부끄럽더라고요. 이렇게 순간적으로 그 찰나에 아니요, 제가 실수했군요. 그렇게 하면 될 것을 가지고 그 순간을 못 이기고, 맞습니다. 그래서 그 사과도 못 먹고 마음도 찝찝하고 그랬습니다. 그냥 잠시 주위 사람들에게 창피함을 당하면 그만인데 그거를 못 참고, 이처럼 우리가 일상에서 삶을 살다가 생활하다 보면은 순간적으로 내 마음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거짓말로 지나갈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이라든지 일제시대에 순교하신 그리스도인들, 그들의 목에 칼이 들어왔을 때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냐 했을 때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담대히 말한 그 믿음, 굉장히 큰 믿음이죠.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믿음도 대단하지만 제가 겪었던 것과 같이 일상에서 그렇게 순간적으로 그 찰나에 일어나는 그 순간에 예, 맞습니다. 예, 제가 틀렸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 믿음 또한 대단한 믿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자꾸 말씀을 드릴수록 저는 작아지겠죠. 오늘 본문을 보면은 특별히 이 10절부터 13절 말씀 가운데 계속돼서 반복되는 단어가 바로 여호와라는 단어입니다. 굉장히 여호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럼 여호와에 대해서 조금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질까요? 성경에서 여호와란 말이 몇 번이나 나온지 아십니까? 무려 6,823회나 여호와란 단어가 계속적으로 나옵니다. 여호와, 야훼, 이것을 히브리어 원문으로 그대로 발음한다면 요드해, 바브해, 그 의미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감히 이 여호와란 말을, 야훼라는 말을 어떻게 인간의 입술로 담아서 말을 할 수 있냐, 표현할 수 있냐 해서 이 말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말로 사용을 했죠. 주님이란 의미를 갖고 있는 아도나이, 이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는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여호와는 항상 살아계시며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많은 신들이 존재하지만 항상 살아있고 스스로 존재하는 신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12절에도 그렇게 나오죠. 나 외에 구원자는 없고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오직 한 분,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이 신이라는 인식을 할 때 이것을 제대로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자꾸만 다른 곳으로 눈을 돌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리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우리가 행동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겁 없이 행동을 하는 거예요. 막무가내로 행동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약에 보이신다면 우리는 감히 그런 거짓말 또한 그런 행동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 연약한 인간들은 계속해서 일상에서 반복적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이 모세가 보이지 않자 무엇을 만들었죠? 모세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우리들의 모습, 지금 우리들의 모습도 똑같은 거예요. 왜 그리스도인들은 설 연휴만 되면은 점집에 들어갈까요?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주 운세를 볼까요? 못 믿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기에. 아무리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지 않기 때문에, 혹은 없다고 생각하고 민가하면서 귀신을 섬기는 보살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 이왕이면 예수를 믿어도 제대로 확실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긴가민가하는 신앙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합니다. 여호와는 스스로 계시는 항상 살아계신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이사야 53장 6절을 볼까요?
이사야 53장 6절을 보면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양과 비슷한 특성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못된 길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가고 마는 특성이 있는 거예요. 목자를 따라가기만 하면 살 수 있고 안전하다는 것을 알기에 목자를 따르다가도 시간이 흐르면은 꼭 곁길로 갑니다. 새고 맙니다. 시간이 흐르면 스스로 잘못된 길을 택하는 것이죠. 순간적으로, 아주 자연스럽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고 계신 듯한 느낌이 듭니다. 내가 크냐? 네가 크냐? 내가 크냐? 문제가 크냐? 내가 크냐? 세상이 크냐? 그런데 이 질문에 우리가 제대로 답하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은 한 걸음 더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대답해야 합니까? 네, 하나님이 큽니다. 하나님이 큽니다. 하나님이 큽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대답하면 되는데 사실 쉽사리 고백이 나오지 않죠. 아직 긴가민가 믿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커 보입니다. 문제가 커 보입니다. 내가 커 보입니다. 라고 자꾸 생각하고 말하며 행동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나라의 개신교수가 1000만을 나타낸다고 하죠? 과연 그 중에 진정한 크리스찬은 얼마나 될까요? 이번 2022년 카타르 월드컵 때 대한민국 선수단이 어디까지 올라갔습니까? 16강까지 올라갔습니다. 정말 투혼을 불살랐어요. 피가 나고 또 부상 중에 가면을 쓰고 정말 열심히 잘 싸웠죠. 그런데 16강에서 누구를 만났죠? 세계 1위 브라질을 만났어요. 브라질을 만나서 열심히 하면 그래도 기대가 되겠지 했는데 역시나 선수들의 인터뷰가 발이 떨어지지 않는다고 했더군요. 몸이 무거워서 발이 떨어지질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지칠 대로 지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열심히 경기에 임했죠. 그래서 스코어는 4대1 이런 대패를 했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실망하지 않더라고요. 좌절하지 않더라고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 유명한 언어가 나왔죠? 유명한 비화가 나왔죠? 에? 꺾이지 않는 마음. 멋있더라고요. 꺾이지 않는 마음.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긴가민가 하는 신앙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어떠한 순간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정통성을 나타낼 수 있는 꺾이지 않는 믿음, 그것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또한 순간적으로 자존심이 상하더라도 불편하고 불리한 상황이 있을 때라도 해로운 또한 힘든 상황일지라도 우리에겐 꺾이지 않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찬양하며 주님만 드러내는 또한 주님만을 인정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초점을 한번 맞춰봅시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만물 위에 세우고자 하셨어요. 골로새서 1장 19절 2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하나님은 모든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서로 화목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하셨어요.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계시록 1장 18절 말씀 시작.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만물의 으뜸. 이와 같이 하나님은 모든 만물 중에 그리스도를 으뜸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천국을 보이실 때에도 다음과 같은 찬양을 부르게 하셨죠. 어떤 찬양이죠? 계시록 7장 10절 말씀 큰 소리로 외쳐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왕께 있도다. 아멘. 또한 계시록 5장 12절 이렇게 찬양하러 가셨어요. 큰 음성으로 가로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죽임을 당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 찬송을 받으소서. 모르시나요? 예. 이건 임마누엘 성교단의 찬양입니다. 모르시는군요. 예. 섭섭합니다. 예. 이렇게 찬송을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처음 계획하실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홀로 으뜸이 되고 존귀하게 여김을 받기 원하셨어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완성된 복음이 타협될 수가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전혀 타협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향해 모든 성도들이 두 손을 들고 집중해서 서 있는 곳에서 다른 희석된 것에 초점을 맞춘다면 그것이 말이 되는 겁니까? 하나님은 모든 시선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모아지기를 원하십니다. 율법행위, 종교의식, 또한 기도문, 종교 철학, 그리고 각종 사상을 통해 이루어지는 구원이란 없습니다. 그런 것은 절대로 없습니다. 모든 구원이 오직 주님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그분께만 영광과 찬양을 돌려드려야만 합니다. 우리는 조금의 예외도 없이 100% 주님께만 집중해야 합니다. 사람이나 시스템 그리고 제도 그것이 주목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순수한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와 허물로 죽은 자를 자녀 삼으셨습니다. 또한 의롭다 칭하셨으며 영원한 부요함을 부어주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오직 주님께서 이루셨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해야만 하겠죠.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돌릴 만한 것은 전혀 없습니다. 이것이 희석되는 순간 모든 것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자, 증인됨에 있어서 중요한 건 내가 선택을 받았나 아니면 내가 택함을 받은 것이다. 내가 선택을 받아 아니면 내가 선택을 했나 그것이 되겠죠. 자, 본문 10절 말씀 함께 중요하게 한번 볼까요? 함께 읽읍시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결론은 선택 또한 택함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내 자신이 선택했다면 포기하는 것도 쉬울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택함을 입은 자들이기 때문에 죄를 인정하고 또한 회개하여서 돌이키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어 나를 택하시고 품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택하시고 품으셨습니다. 자, 자신을 향해 가슴에 대고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다. 나를 택하시고 품으셨다. 옆에 분에게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을 택하시고 품으셨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택함을 입은 자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합니까? 믿음을 다하는 삶.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어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공생애를 거쳐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어 구원을 이루었습니다. 또한 3일 만에 부활하시어 구원의 역사, 즉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으로 끝인가요? 아니요. 우리나라가 일제 36년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해방을 맞이했습니다. 자유를 맞이했죠.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이 끝입니까? 아닙니다. 나라를 제대로 잘 관리하지 못하고 세우지 못했기 때문에 6.25라는 참극이 일어나고 분열되고 말았습니다. 두동강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어도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부패한 교회, 부패한 목회자, 부패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분열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일상 가운데서 믿음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번 주일은 성탄주일이죠. 매년 오는 행사, 또한 추리를 달아놓고 그 추리를 누가 더 잘 화려하게 달았나 하는 행사, 아니면 선물을 주고받고 하는 행사, 이것이 성탄의 의미는 아니죠. 성탄의 진정한 의미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성탄의 의미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 같이 임마누엘 선교단이라는 곳에서 이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이쁜 아가씨를 만나서 결혼도 했습니다. 오늘도 마침 그 임마누엘 선교단에서 대표를 맡고 계신 분들이 이렇게 또 찾아와 주셨습니다. 제가 설교를 하는 걸 알았다는 듯이 이렇게 오셨어요. 제가 임마누엘 선교단에 가서 제일 먼저 배우고 제일 먼저 은혜 받은 찬양이 임마누엘이에요. 한번 해주실래요? 임마누엘 임마누엘 주의 이름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신 그 주님은 임마누엘. 다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임마누엘
임마누엘 임마누엘 주의 이름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신 예수님은 임마누엘. 아멘.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그런데 임마누엘에서 머문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임마누엘을 믿는 믿음으로 시작하고 행할 때 그 은혜는 더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새로운 시대를 여셨어요.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 말씀.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네,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새로운 시대를 여신 분이에요. 율법에서 해방되셔서 이렇게 새로운 복음을 우리에게 제시하셨어요. 맨 마지막 48절 말씀이 조금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처럼, 하늘에 계신 아버지같이 우리는 온전할 수가 없어요. 100% 하나님처럼 우리는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들이에요. 굉장히 불합리하죠? 90%, 80%, 70% 온전한 삶을 살아도 10%, 20%, 30% 그러하지 못한 부분, 그것을 신뢰해 주는 것, 그것이 공동체 안에서 진정한 신뢰의 관계죠. 그렇지만 우리는 100% 온전한 자들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형제에게 이해하고 형제를 용서하고 형제를 진정으로 사랑할 줄 아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저 멀리 하늘에 계시는 것처럼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임마누엘의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너그러워질 수 있고 너그러워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셨어요. 또한 문둥병자의 피부를 손으로 만지셨어요. 전염병 걸린 사람을 만지셨고 또한 간음한 여자에게 죄를 묻지 않으셨습니다. 안식일에 병을 고치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신도들에게 할례를 강요하지 않았고 안식일 규정이 서서히 사라졌습니다. 이렇게 완전한 자유를 누리게 된 것은 하나님이 멀리 계시지 않고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 약한 자들에게 다가가야 합니다. 소외된 자들에게 다가가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 씨앗교회는 앞으로도 계속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한 사람의 어린 양을 귀하게 여길 것입니다. 그리고 약한 자들에게 다가갈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예수 그리스도의 나으심,
그 나으심을 통해 새롭게 믿음의 각성과 구체적 결단을 이루어가는 성스러운 기념일이 되어야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우리가 또한 우리의 죄에서 해방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찢기시며 모욕을 당하면서까지 사랑을 보이셨던 죽으심, 그 죽음을 이기고 사망 권세를 물리치신 부활하심, 나팔 소리를 울리며 천사들과 함께 주가 구름 타고 오심을 약속하셨죠. 다시 오심. 여러분, 이것은 사실이에요. 팩트예요. 이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만 합니다. 제대로 완전하게 믿어야만 합니다. 이것은 진리입니다.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이제는 긴가민가 하는 신앙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이 사실들을 진정으로 믿고 예배하며 살아가시는 그런 자들이 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증인, 그러한 증인의 삶을 살아가며 결단하는 성탄주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들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이 성탄주일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귀한 복음을 가지고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깨달으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